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끝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끝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추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떠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그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삿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삿과 고기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개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3장 말씀에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성전의 크기 또 그 성전의 양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음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4장에 와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소개합니다. 제사장들의 기구 제작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죠. 지성소를 만들고 성전 안에 두 기둥을 만든 다음에 나와서 제사장 뜰로 나오면 거기에 번제단 그리고 바다 그리고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들었음을 소개합니다. 바다와 물두멍의 기능은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씻는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위생적인 그런 개념이 좀 더 컸다고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위생적인 그런 면보다도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내 태도에 대한 정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더욱더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제사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구들, 금등잔대, 상, 금대접,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만든 그런 기구들을 소개하고 있죠. 19절에서 마지막 22절은 솔로몬이 만든 그런 기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땐 참 애매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을 해야 하는지, 성전의 기물들을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본 바가 없고 또 그 물건을 둔 위치들 뭐 내전에 두었거나 뜰에 두었거나 뭐 동남방에 두었거나 어디 두었다고 하는데 금방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위치들이 머릿속에 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묵상을 해야 합니까?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후람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구성되고 만들어져 갈 때에도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부친이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거기에서 같이 아버님을 도와서 교회를 짓는 일에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만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열심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를 다 지어놓고 나면은 그 교회를 채우는 사명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열심을 내셨던 분들이 또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는 또 그 열심이 식어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채우는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의 몫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소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팎을 쓸고 닦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예배와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서로의 사명을 가지고 가볍다, 중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나 다른 모습들 가운데는 또 소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여하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각자가 갖는 그런 사명들이 있다고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의 사명, 섬기는 사명, 또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만드는 사명, 또 여러 성도들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채우는 사명, 여러 가지의 사명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말씀으로 묵상을 해볼 수 있다면 떡을 차리는 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항상 먹이셨던 그 하나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묵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가,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등잔은
아무래도 성전에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제와 같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여러 죄로 말미암은 많이 희생을 당한 짐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그 희생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오늘날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죠. 성전이 의미하는 희생과 자비, 용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능,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고, 그런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와 통치의 그 권위는요, 신약 성경에 와 보면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 우리를 통치하실, 우리를 이후에 심판하실,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함께 찬양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린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묵상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볼 수 있지만, 아, 더 쉽게 접근을 해 보자면은요, 그냥 우리가 항상 늘상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을 아끼고 돌보고 또 예배당을 내 집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쇼핑센터 다녀오는 것처럼 나랑 전혀 뭐 그냥 가서 쇼핑이나 하고 오는 거 보기만 하고 오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성전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만들어가고, 어찌됐든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시고, 저로서는요,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또 예배당을 깊이 묵상할 때에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난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됐죠. 이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죽어야 될 자리도 요 자리고 살아야 될 자리도 요 자리다. 항상 저는 요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떠날 수 없는, 평생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예배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또한 집에서 깨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묵상합니다. 때로는 쉽게 묵상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묵상의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나아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묵상의 실력들이 더욱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의미를 두어야 될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또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당을 더욱더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묵상합니다. 주여, 주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와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성령으로 도우시옵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